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부의 기름.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 그리고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구약의 복음서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도 다 나와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가난한 신학생 신학생 앞에 가난한 근데 신학생이 이제 죽은 거죠, 남편이. 그리고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들,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농촌 목회를 해야지 안수를 줘서, 원래는 잘 시골에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으려면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들이 내려가는데 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까는 또 농어촌 교회 노인들만 몇 명 있으면은 되게 빚을 집니다. 빚을 져요. 그래서 농어촌 목회 2년 뭐 3년 이렇게 하고 나면 몇 천만 원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는 빚은 안 졌는데 농어촌 목회를 접었어요. 젊은 전도사들은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결국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어촌 교회가 빚을 져요. 또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도
일단 뭐 생활비하고 운영비하고 뭐 이러다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 빚을 져요. 그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책임, 영안, 치료. 이 부르짖는 것은 엘리사에게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기도,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자가 함성, 소리칠 함인데 여기 보면은 다함에 입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다하다는 말, 다함이란 뭐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입구자 모두가 함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다함자는 날이 달린 창을 어떻게 해요? 들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느니라. 딱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7바퀴 돌았잖아요. 마지막에 하루에 1바퀴씩 6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딱 외칠 때에 함성을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게 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소리를 지르잖아요.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고, 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거고, 소리를 지르는 거, 그게 함자예요. 그리고 부르짖을 규는 얽힐 규자에 입구자를 썼는데, 얽히다는 말은 끈이 엉켜 있다. 그래서 끈에 묶여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다.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를 때에 이게 뭐 13바퀴 돌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여리고성의 첫 번째 성을 만났는데, 가나안에, 그때 어떻게 해요? 묶여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 성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여인이 와갖고 엘리사에게 남들이 들을까 봐 창피하지만 남편이 죽고 빚이 있어서 2 아들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속삭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혼자 있었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 선지 생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지금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답을 줘야 돼,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가 뭐가 있냐 했더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어. 기름 한 병.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릇을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뭐 가난한 동네에 부자가 있겠어요?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옛날에는 잔치를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례식에도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부조할 돈이 없으니까 쌀을 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쌀 한 줌씩. 그걸 이제 부조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도,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죠. 근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부조를 혼자 하면 부담스러우니까는 10,000원씩 모아서 하시더라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10,000원은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조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자기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우리 박윤준 장로님 둘째가 53세에 이제 갔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부조를 안 했다고 생각해봐. 섭섭하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그릇은 빌려줄 수 있고, 가난하더라도 십시일반 쌀은 모아줄 수 있고,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10,000원씩 모아서 부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그릇을 빌려준다는 것은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있어도 안 빌려줘, 관계가 나쁘면. 그렇죠?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남편이 죽고 빚이 있는 것은 절망인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기본적인 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과부가 이제 기름을 따르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릇을 옮겨놓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릇을 뭐 빌려온 것도 같이 빌려왔겠죠. 그렇죠? 여기서 남편이 죽은 것은 절망이고 빚이 있는 것은 절망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팔아서 이제 생활도 하고 빚도 갚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 두 아들이 살아갈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할렐루야. 부르짖음이 살아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죽은 그 선지생도를 살리는 게 제일 좋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살리지는 않고 빚을 갚아주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겠는데, 두 번째 사건이 8절에서 37절까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과부의 기름 이야기는 7절까지이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은 8절에서 37절이니까 길잖아요. 스토리가 길죠. 스토리가 깁니다. 자,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순회 전도를, 순회 목회를 할 때에 방을 제공한 사람이야. 의식주를 제공한 사람이야. 자, 이쪽 수넴 쪽으로 오시면은 저희 집에서 묵으세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꾸며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가 맨날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세 지는 걸 갚을까 했을 때에 그 종이 게하시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는 수냄 여인이 아니 좀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부자니까. 근데 믿지 않았죠. 근데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근데 아이가 제일 이쁠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쁠 때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그냥 아들 바라보는 그 재미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은 거야. 근데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냐. 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6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물론 이건 인사말이에요. 그렇죠? 샬롬은 인사말인데 아이가 죽었음에도 샬롬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을 때 샬롬할 수 있는 것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을 때에 샬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샬롬이 되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처음에는 게하시아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안 살아난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직접 오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안 살아났잖아.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재치기를 하면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인자야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마른 뼈들이 살겠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선포하라.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도록 선포하라. 근데 이 마른 뼈라는 말은 이게 희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을 마른 뼈라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이제 믿음이 없으면 참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늘 기도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여러분은 몇 번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2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빌립에게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거려? 예수님이 계산을 못해서 계산하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굶주린 백성들이 하루 종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 200만 명에게.
39년 11개월이면은 이게 계산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병이어는 뭐 한 끼잖아, 한 끼. 근데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200만 명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는데 고기를 안 주면 나를 때려 죽이게 생겼습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 막 그렇게 계산했잖아 또. 예? 그랬더니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부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냥 계산하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편이 죽고 빚이 있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죽고 빚은 갚았어도 이제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